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부활의 그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해 두었던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 누구였는지가 우리 10절에 읽었는데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 들려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7 귀신이 들렸으니 거의 평생을 미쳐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을 그냥 놓아버렸고 인생이 완전히 파탄났던 그런 여인이었죠. 자,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또 요한나가 나오는데, 이 요한나는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나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였다면 대단히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나는 부유층의 귀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평생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 그 제자 공동체를 물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나오고 또 함께하는 또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자는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이 여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여성들의 역할이 남성보다 오히려 더 큰 공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성들이 직업전선에서 씨름할 때 여성들은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피고 이런저런 일로 섬기고 이제 헌신했음을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도 이제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셨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헌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또 저희 교회도 지금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2절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의 무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무덤이 봉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매장하고 흙으로 덮은 후에 봉분을 이렇게 쌓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바위 위에 굴을 파고 그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천년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바위를, 우리와 다른 쉽게 좀 파질 수 있는 그런 바위였기 때문에 그런 바위를 파서 무덤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면 무덤 바로 입구에 평평한 안치실을 만들었는데, 세마포로 그 천으로 싼 시체를 그 위에 두면 그곳 그 기후 조건 때문에 1년 정도만 지나면 살이 다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뼈를 한 1년 뒤쯤에 수습을 해서 작은 상자에 이렇게 담아서 무덤 안쪽에 벽에 안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쪽에 가보면은 조상들의 그 뼈를 수거한 상자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무덤과 낙골당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경우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의 장사가 되셨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어주기를 요구했고, 급히 세마포에 싸서 어쩌면 자신이 묻히려고 준비해뒀던 무덤일 수도 있겠죠.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또 해가 지는 시간이 4월경, 지금 이 시즌이기 때문에 한 6시 정도, 또 7시 정도라 친다면 한 3, 4시간 만에 시신을 급히 수습을 한 것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시신을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불이 나게 이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안치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무덤을 돌로 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7장 66절은 무덤을 돌로 막고 거기다 임봉까지 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굴려 옮겨졌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제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인데,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인간이 이 돌을 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돌이 굴려졌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적 수동태를,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셔서 돌을 직접 굴려서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고자 했겠죠. 돌이 막혀 있었다면 아무리 향품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들어가야지 바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이 그 큰 돌을 여인들 몇 명이 굴려서 그걸 옮긴다는 것이 참, 또 군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옮겼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새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무덤 앞에 돌이 막혀있든 막혀있지 않건 그건 상관없이 그냥 그 무덤에서 나오실 수 있었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몇 차례 만나셨을 때도 제자들이 모인 그 집에 문이 굳게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벽을 그냥 통과해서, 주님의 몸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를 하나님께서 옮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바위를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무덤이 닫혀 있었으면 그 안에 예수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시신이 있을 거라고 여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돌을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은 이유, 향품을 바르기 위함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채취를 더 좀 느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불과 이틀 전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셨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체포되고 재판받으시고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인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너무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게 될 때, 아침에 나갔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오후에 비보가 들려오고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가족이 느끼는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 역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은 열린 문으로 들어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심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근심했다 이렇게 헬라어로 보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증발이 되었으니, 무덤이 비어 있으니 여러분, 심히 당황되기 시작했겠죠. 지금 이 여인들은 너무 갑작스럽게 떠난 그 주님이 그립고, 그래서 주님의 채취라도 조금 더 느끼고 싶어 온 것인데,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끈인 시신마저 사라졌으니 당황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일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이런 잔인한 짓을 한단 말인가? 누가 이 시신까지 가져간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렇게 하면서 여인들은 당황하고 또 분노까지 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일 많이 강조되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한참을 울다가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울다가 이렇게 울기를 반복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웃을 일이지 않습니까? 이 빈 무덤이 마리아에게는 심히 당황스럽고 근심이 되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빈 무덤은 결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건 지금 슬퍼하고 울어야 될 일이 아니라 기뻐서 펄쩍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근심하는 마리아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죠. 이 찬란한 옷이, 찬란하다는 이 뜻은 정말 빛이 나는, 너무 빛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이른 새벽에 무덤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여인들이 놀랐겠습니까? 무서웠겠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냐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것일까요? 바로 이어 7절 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억해냈다고 하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니까 고난받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지금 이 빈 무덤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니까 여인들 안에 이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이 상황을 다 들었지만 오히려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이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제자들만큼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3년간 늘 따라다녔는데, 붙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사실은 더 믿어야 할 텐데 왜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듯 그렇게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할까요? 여인들은 오히려 기억해냈는데 왜 이 제자들은 기억해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적어도 한 3차례 정도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거든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조금도 감추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제자들의 이 실상을, 영적 실체를 다 그냥 까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깨닫지 못할 수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억이 오래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 시련을 견딜 힘이 내가 깨달았던 말씀, 내 안에 남아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사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정말 주일 말씀을 붙드는 것, 또 매일매일 내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그 시간을 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 제자들처럼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10년을 말씀을 듣고 20년을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10년, 20년 나온 게 그게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저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마치 빈 무덤 앞에서 지금 떨고 있고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이제 네 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길가에 뿌려진 씨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길가는 아주 딱딱한 땅입니다. 아예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 밭을 기경해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또 돌밭은 믿음의 뿌리가 거의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 가서 나눌 때도 막 은혜 받은 걸 기쁘게 나눕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빨리 식어버립니다. 하루를 지나지 못해요. 냄비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뜨거워지지만 또 너무 빨리 식어버립니다. 신앙은 뚝배기 같아야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뜨거움이 좀 오랫동안 가야지 시련이 와도 버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데, 금방 식어버리니까, 금방 차가워져 버리니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이내 넘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금방금방 식어버리면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냄비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냄비 중에서도 가벼운 양은 냄비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은 주변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하고 다 헷갈리게 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되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추락할 때는 한없이 추락해버립니다. 그 주기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게 자꾸 오락가락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헷갈리고 다 힘들어하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니까 그걸 보는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도 사랑하는데 더불어 세상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유혹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걱정이 계속 머리에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와 심겨져야지 열매가 맺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심겨지지 않아서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좋은 밭에 씨가, 즉 말씀이 뿌려지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러죠. 제자들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도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마음에 남고 깨달아야 기억이 되고 시련을 이길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은 땅도 보니까 결실이 다 다릅니다.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습니다. 30배를 원하시나요? 100배를 원하시나요? 이왕이면 여러분 30배보다는 100배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구원받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30배 열매 맺는 것은 구원받는, 겨우 나 하나 구원받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면 100배는 예수님 닮은 열매가 가득 맺히는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혀야 주변에도 풍성히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의 구원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또 그 자리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겨우 우리만
신앙을 근근히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서 결실이 풍성히 넘쳐서 그것을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열매가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잘되고 나만 즐겁고 내 가족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켜서 주님 닮은 제자로 세우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곧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열심을, 이 거룩한 욕심을 한번, 이건 내어도 되죠. 이런 욕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는 보니까 결국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는 대부분 선교사가 나라로 들어가고 또 부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다가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정말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이례적인 일인데 독특하게도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인천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던 그 장로교 언더우드 또 감리교의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제 우리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난주 우리 이제 그 기독교 역사 지금 양육 과정에서 이제 몇 분이 또 이곳 몇 군데를 다녀오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국 정책으로 선교사가 감히 발을 딛지 못할 그때 제너럴 셔먼호 이 상선이었죠. 그 상선이 대동강으로 거슬러서 이제 조선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조선 군사들의 이제 화공, 불화살을 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배가 완전히 타버립니다. 불태워집니다.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물로 뛰어들기 시작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 겨우 살아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겨우겨우 이제 그 배가 막 불탈 때 바다 그 강물로 성경 가지고 있던 것을 막 다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겨우 이제 품 안에 하나 갖고 있던 그 한문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을 갖고 이 토마스가 본래 중국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한국 땅에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문 성경을 이렇게 꺼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권이라는 자에게 그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 성경을 전해주고 박충권에게 참수당해요. 근데 그 성경을 전해줄 때조차도 이 토마스가 박충권의 증언에 의하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았던 박충권이 선교사가 발을 딛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순교당했는데, 그 성경을 받았던 박충권이 결국 후에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이 후에 이제 박충권에서 박영식이라는 자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종이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이 박영식이 자기 집에 그 방에 도배지로 한 장씩 째가지고 덕지덕지 이제 성경을 다 붙여버린 것입니다. 도배지로 대신한 것이죠. 근데 이 집을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구입을 해서 개조하고 그걸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하필 그 성경을 붙여놓았던 그 여관방에 누가 머무냐면은 마펫 선교사가 하루를 묵게 돼요. 이 마펫이 서울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양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셨고, 그래서 그 평양으로 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당시 평양은 선교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아직까지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서 묵은 여관방에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보니까 사방이 다 덕지덕지 뭐가 붙어있는데, 보니까 한문 성경에 성경이 벽지로 붙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마펫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평양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 확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여관 자리가 후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박충건도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의 안수를 받게 되죠. 평양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붕이 이 땅을 휩쓸 때 그 대붕의 진원지가 됐던 곳이 바로 이제 길선주 장로와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가 바로 이제 이 평양 장대현 교회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한 나라를 바꿔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 그게 바로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을 끝으로 누가복음을 저희가 거의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기로는 기도를 강조한다고 알고 있고 기도의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말씀을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이 누가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참 흥미롭게도 사복음서 중에서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 건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이 참 놀라워요. 마태복음도 무덤에서 빠져나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mag달라 마리아 뒤에 바로 서 계셨고, 그리고 마가복음도 mag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빈 무덤, 부활의 그 첫날 아침 빈 무덤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만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마지막 부활 사건에서도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요?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강조했었고, 제자 베드로가 밤새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음식 준비로 막 바쁜 마르다가 아닌 말씀을 경청하기를 기뻐하는,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픔에 잠겨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죠.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참, 나중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얼마나 참 그 장면이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 두려워 또 절망하고 낭망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었거든요. 구약으로부터 쭉 계속 성경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성경을 듣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누가복음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활의 사건을 소개하면서도 예수님을 등장시키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강조하고 끝을 맺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빈 무덤과 같은 절망의 상황, 빈 무덤과 같은 이 절망의 상황은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대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빈 무덤 같은 그런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말씀을 기억했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빈무덤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 빈무덤 같은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고 계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됨을 성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말씀이 없을 때는 빈무덤, 그건 그저 슬픔이고 절망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빈무덤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이 빈무덤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시고, 지금도 내 삶에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마리아가 이 빈무덤 앞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가 다시 슬픔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살아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에도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부활의 실제가 되도록,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